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속이는 저울은 주님께서 미워하셔도 정확한 저울 추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속이는 저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거짓말로 함께 연결시켜서 그렇게 묵상을 해보고 앞으로도 계속 나오니까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속이는 저울, 이 거짓으로 말미암아서 하는 행동은 결국에 경제적 이득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추를 거짓으로 속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정직하게 부를 축적하지 않고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경제적인 부를 얻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한 저울추, 정직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수치가 따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릅니다.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서 바른 길로 가지만 사기꾼, 거짓말하는 사람은 속임수를 쓰다가 제꾀에 빠져서 멸망하게 됩니다. 재물은 진노의 날에 쓸모가 없지만 의리는 죽을 사람도 건져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흠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좋을 것 같고요. 그의 옳은 행실로 그가 사는 길을 곧게 하지만 악한 사람은 자신의 악 스스로의 제꾀에 빠져서 쓰러진다와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정직한 사람의 옳은 행실은 그를 구원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연결이 좀 될 것 같은데, 옳은 행실과 정직한 사람의 그 옳은 행실, 그가 길을 곧게 만드는 것과 그를 구원하는 것이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이 반역하는 사람은 제 욕심에 걸려서 자신의 악 때문에 쓰러진다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들의 희망도 함께 끊어지고 불의에 걸었던 기대도 물거품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의인은 재난에 빠져도 구원을 받지만 악인은 오히려 재난 속으로 빠져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통과 어려움에 빠져도 살게 되는 이 의인의 삶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주목해서 묵상해보고 싶은 것은 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 될 수도 있고 미련한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이런 자는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지만 의인은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기에서 이 구원을 받는 대상이 이 이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이웃을 구원으로 인도해내는 그것이 이제 의인의 역할이고 이 지식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인과 대비되는 악인으로 이렇게 상정을 해서 묵상을 하더라도, 이 악인의 정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은 잘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잠언 말씀의 핵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그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 것처럼, 이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 주변부, 우리가 계속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삶으로서 여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풍요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지만, 이 밖에 있는 이 외부에 있는 것들로 거짓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심지어 주변 이웃까지도 망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창조 질서에 따라서 이 외부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을 제거해 나가고,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리로 점점 확장시켜가는 그런 방식으로 지혜가 확장되게 될 거예요. 이런 원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는 그 창조의 원리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있는 이 본문들, 이 1절에서 8절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정직한 사람, 그리고 정확한 저울추, 겸손한 사람, 흠없는 사람, 정직한 사람의 옳은 행실, 의인은 재단에 빠져도 구원을 받지 않는다, 이런 모든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리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단지 자신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이웃까지도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후반절을 생각을 해보면, 의인이 잘 되면 마을이 기뻐하고 악인이 망하면 마을이 환호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축복하면 마을이 흥하게 되고, 악한 사람이 입을 열면 마을이 망하게 돼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웃을 비웃고 비난하지만 명철한 사람은 침묵을 지킵니다. 험담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세게 하지만 마음이 믿음직한 사람은 그 비밀을 지켜줍니다. 이제 14절 말씀을 보면,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고 참모가 없으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이 이제 어떤 지도자나 참모로 번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지도자, 이거는 영어로 하면은 플래닝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참모는 가이드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이기는 하지만 어떤 계획과 플랜과 그리고 가이드, 이 안에 어떤 내용으로 채워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에 백성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로 번역을 했고 참모로 번역했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플래닝과 가이드로서 어떤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을 이끌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 지혜가 작동되고, 의인이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주변에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이웃을 마을을 구원해낼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작동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서면 고통을 당하지만 보증 서기를 거절하면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개별 잠언들도 중간중간 등장하는 것을 살펴보시고, 이것이 단지 이제 보증을 서는 것, 어떤 경제적인 경제관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 보증 서기를 거절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이 함정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 경제적인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경제적인 관념들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도 한번 고민하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좀 정리를 하면서 여기 이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결국에 이게 악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벗어나는, 창조 원리를 벗어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들이 이웃을 망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 그 지식, 참된 지식, 지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이웃을 살릴 수 있는 능력까지, 그 구원을 베푸는 그런 능력까지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나 한 사람의 지혜로움과 지식을 가짐으로써 얻게 되는 어떤 그런 풍요로움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우리의 주변과 이웃과 마을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덕으로 말미암아 함께 잘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요. 교회의 역할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신 그 요구와 요청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플래닝과 가이드, 그리고 이 어떤 우리의 삶의 체계를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채워가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그 모든 채워짐의 방향성들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 주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 이 참된 의인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경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참된 지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체계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질서 원리 가운데 놓게 하시고 그 방향성을 따라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